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게다가 그 모든 성읍이 농부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에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그 이렇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고까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게 너는 여호와를 알지 하지 아니하기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석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몽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인 22절까지 에브라임의 구원을 중심으로 말했다면 23절 이하에는 유다의 회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즉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에 대한 구원의 선포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선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유다 성읍과 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다시 할 것이라 말합니다. 곧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입니다. 만약 의로움과 거룩함이 여호와의 호칭을 의미한다면 본문을 의로운 자의 처소와 거룩한 자의 산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함께 그 성읍을 언급하며 유다 땅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이킴은 좁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 넓게는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옛 땅으로의 귀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포로 생활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제작한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25절에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고을마다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모두 예전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옛 언약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제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에 의도한 바를 이루는 언약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우실 이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세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자 그곳에서 그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민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곤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를 거듭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의 완전한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하여 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완전한 실패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 언약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에 오염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옛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언약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정받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실패는 죄성이 오염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유독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 하거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음과 구원은 오직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선민의 영원한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보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인 교회와 성도들의 견인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선민의 영원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변한다면 선민도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35절,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민이 패하는 일,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법칙은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수천 년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낮을 주관하고 있고 달과 별 역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현 세상이 계속되며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37절에 하나님께서는 위로 하늘을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선민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을 다 측량할 수 없고 땅도 다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민을 버리시는 일 또한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민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민족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고 대수롭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상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답게 세상에서 그 품위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지막에는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늘 평안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파괴될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선민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선민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경유한 선민의 회복 약속을 언급하는 이 30장에서 31장의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성별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선민의 타락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은 각종 이방의 가증한 우상들과 또 우상 숭배에 동반되는 가증한 행위들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당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재건될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삼마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는 목적과 잘 부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 재건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예언이지만 31절 이하의 말씀이 신약교회와 관련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신약교회의 건설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본문의 예언은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섬김을 위하여 건설될 것이라는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건설될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처럼 교회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건설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에 의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과 120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과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이를 믿는 믿음이 반석이요 기초가 되며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터를 닦으시는 분도 그것을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누구나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은 그것을 세운 사람의 목적에 맞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섬김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유익을 위하여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인본주의적 탐욕에 물든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 더럽혀진 것처럼 교회도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섬김을 위하여 건설될 교회를 그 목적에 합당하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인본주의적 탐욕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섬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재건, 곧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 다시 세움의 역사가 있기 전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그 성읍들, 또 성벽들, 심지어 성전까지 허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심판의 역사, 파괴의 역사가 있어야 하면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기 이전에 옛것, 그릇된 것을 먼저 허무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세우시기 위해 과감하게 옛것, 완악한 것들을 허무시고 그것들을 당신 앞에서 제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구원받았으며 장차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죄악된 것들을 척결하시는 역사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릇된 것, 거짓된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며 이를 애지중지하며 붙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 그릇된 것, 거짓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릇된 것, 거짓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수유동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79번째, 또 693번에서 694번째, 799번에서 801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